오늘 귀한 신년 주일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2026년을 열어주신 복된 주일날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랍니다. 2026년 새로 열어주셨으니까 주 안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던 어느 분이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 자기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딱 낳자마자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 했대요. 나는 너 하나만,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 이 사랑이 절대 옆으로 분산되는 일도 없게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아이만 사랑하려고 그날로 병원에서 그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을 위해서 오롯이 전념하여 키우고 좋은 것을 사주고 하며 아이에게 몰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이 그와 같은데,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신묘막측 너무나도 기이하시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해요. 시편 98편 1절 2절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어떤 일을 행해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덮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을 꿈꾸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또 그분이 오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멸해버리실 것이고, 또 너무나 성실히 일하셔서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젖 먹는 아이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고, 어떤 위협도 어떤 불의도 어떠한 악함도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와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거룩함과 화평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완전한 나라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고 이루시려 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소명 공동체입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희년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 50번째 해가 되면 희년이다 라고 해서 이날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종되었던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모든 억눌림이 다 풀어지는, 온 세상에 자유가 임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시려고 희년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신명기 15장 4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억울한 자가 없으리라, 눌린 자가 없으리라, 묶인 자가 없으리라, 상처받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희년이 오면 모든 것이 변하여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고 눌림이 있고 묶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불의가 있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교회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나 3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정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복음을 마음에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해졌더니 가난한 자가 사라졌어요. 억눌린 자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어디 한 구석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올해로 46년입니다. 이제 곧 50년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방향을 바로 정해야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과 목장의 목양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계속해서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까지 확장이 되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채무의 묶임으로 자유해지고 자립하여 흘려보내고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계승이 되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때에 거룩한 믿음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50년 희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오늘부터 새롭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2026년은 그 희년을 향해 걸어가는 첫 해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그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준, 틀을 잡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 함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한다. 염려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혹 부족하지는 않을까,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염려는 내일이 어떻게 변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이 염려입니다. 2026년은 제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생각이 나요. 어떤 여인이 하루는 다른 날보다 배가 조금 더 아픈 겁니다. 콕콕 쑤시고 너무 아프니까 무슨 병이 생겼나? 이거 걱정이네. 고민을 한 것이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이 하나가 더 커져요.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죽겠네. 죽으면 우리 남편은 재혼을 할 텐데, 재혼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의붓 엄마에게 고통을 당할 텐데 안 돼!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잡는 거죠. 절대 재혼하면 안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그런데 요새는 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대요. 남편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 사업이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구해야 될 것 같아. 바빠질 것 같아.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바빠지면 이제 집에 잘 안 들어올 텐데. 회사의 직원들을 두다 보면 비서도 두겠지. 예쁜 비서가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바람이 날 텐데. 그러면 이혼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염려를 끌어다가 쓰는 사람들, 여러분, 염려는요, 부정적 가상의 현실을 오늘로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삽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는 사서고생이다. 절대 사서고생하지 마십시오. 2026년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염려하면은요, 염려 때문에 이것저것 행동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염려는 능력은 없어요. 무슨 능력이 없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있는데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염려하여 머리털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시죠? 염려는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염려는요,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염려가 많아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온전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염려입니다. 염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이고, 염려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의 죄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2026년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신앙이 끝이 난다. 절대 염려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니래요. 안정감이 아니래요. 염려의 반대말 뭘까요? 기도.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야말로 염려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2026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불러 2026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나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026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 일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 이하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2025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기억하지 마라. 어려웠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백성,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 나를 찬송하는 날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 아이 하나를 위하여서 모든 생을 투자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절대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권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절대 염려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라.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필요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은 필요의 고민으로 목적지를 삼는다. 이 필요의 고민,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지를 딱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전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필요의 고민을 목적지 삼고 사는 사람을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 사라지는 삶, 불안전한 삶. 어제는 성공을 이뤘는데 내일이면 불안합니다. 이제 또 새해가 되면 지방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루었는데 오늘은 또 불안합니다. 대통령 5년 지나면 또 불안합니다. 국회의원 4년 지나면 또 불안합니다. 어제는 성공해서 기뻤는데 오늘은 또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사라집니다. 불안전합니다.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만을 위하는 삶은 육체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필요의 고민을 목적지 삼으면 육체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의복이 내 몸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음식이 내 목숨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아닌 재물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 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목숨이, 의복이, 돈이, 음식이 나의 주인이 되어 끌고 가고 있는 주인이 바뀐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목적지를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필요의 고민을 목적지 삼으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만 성도는 필요의 고민이 아니라 소속의 고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 저게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 올 한 해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지금처럼 두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욕심을 부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뒤에서 거짓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이전투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이고 들리는 게 다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든지 성도들 사이에서든지 보이고 들리는 게 다인 교회, 속일 것도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듯이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것을 꿈꿔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게 보이는 대로 믿어지고 들리는 게 들리는 대로 믿어지는 그것이 쉬운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사는 것,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초대교회는 됐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왕 되시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제거되고 주님이 왕 되시면 되어집니다. 우리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면 특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뒷부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나님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입니다. 돈으로 욕심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사람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의가 죄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며 기쁨이 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행복해지고 이 정도 하면 아멘도 하는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서로 칭찬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왜 그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이 땅에 죄에 가득 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저들을 살려주어야 되겠다. 저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죄에서 건져야 되겠다. 저들을 마귀에서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생명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예수마을교회 2026년부터 시작할 희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지를 삼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는다.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하여 목적지를 삼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목적지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낯선 곳을 갈 때는요, 자꾸 의심이 들고 방향은 바로 정했는데도 계속 의심이 들어요. 저는 낯선 곳 가면 꼭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도 좀 의심이 되면 옆 사람을 묻습니다. 이 길이 맞나요? 이 길이 맞나요?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2026년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원하시죠? 그러면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정말 분별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평가는 다양하지만 노포트 수기교회, 지금 은퇴하셨죠,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서 여기서 함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동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잘하며 유명세를 탈 때쯤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청년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한국 강산의 청년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새로이 개척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개척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명성이 워낙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개척 후 한 2년쯤 되었을 때 청년 장년만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또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세를 내면서 쓰느니 교육관을 하나 건축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해서 은행에 대출 심의를 받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무제표를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은행이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죠. 우리가 지금 성도가 2,000명이 넘어요. 작년 예산이 이것인데 결산은 더 많이 했어요. 은행이 이런 교회에다가 돈 안 빌려주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은행은 돈 벌려고 하는 데인데 이렇게 완벽한데 왜 안 빌려줍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안 빌려줍니다. 우리 은행은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빌려줍니다. 아니 이거 다시 보시라고, 왜 이익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은행 그 담당자,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익교회는 1년 만에 2,000명이 모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 때문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 보고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 명성 때문에 모였으면 위험 요소가 크지요. 만약에 목사님 한 분만 성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정말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한 분만 성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신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교회네요. 은행이 어떻게 거기다가 위험 요소가 가득한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빌려줄 수 없습니다. 망치로 한 대 맞는 것처럼 맞고 마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익교회가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세우겠다고 세워진 교회인데, 이 높은 뜻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담임자 김동호 목사의 이름을 지워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2년 만에 안식년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님 때문에 모였는데 다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안식년 떠난 지 한 주 만에 800명이 줄었어요. 교회 800명이.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아직 더 든든해져야 돼요. 800명이 떠났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갑니다. 내가 가서 세워지고 내가 안 가서 무너질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 나의 교회, 김동호 목사의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빨리 무너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안 간 겁니다. 1년 후에 거두절미하고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는 원상복귀 됐습니다. 근데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전에는 김동호 목사님 때문에 돌아가는 교회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1년 만에 교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으셔야 됩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구별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하면 마귀가 이렇게 마음에 속삭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은퇴하려고 하니 저런 말 한다. 그런 사람을 우리 목사님 영어로 한 번만 빌려서 얘기할게요. 특수 바보입니다. 특별히 바라보아 주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말씀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승천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남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엘리사와 남은 자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남겨주신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 더 간절한 기도, 하나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고 분산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 더 간절한 기도, 하나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모일 수 있으며 초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남겨진 사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넘어 나라까지 열방까지 살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민족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대로 갈 것입니다. 진리대로 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면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마음 따라가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고정한 목적지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 자리를 목적지 삼아 놓으셨다면 2026년 시작하는 오늘 첫날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으십시다. 그러면 오늘이 천국이요 마침내 갈 곳도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먼저 할 것을 반드시 시작하자. 먼저 할 것을 반드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됩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순서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대로 끌려가잖아요. 급한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추어서 삶의 틀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가 맞다면 그게 1번 순위가 되도록 순서를 정하는 틀 잡는 일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시작하라. 개인을 향하여서든 목장을 향하여서든 교회를 향하여서든 가정을 향하여서든 나라를 향하여서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미국의 신실한 믿음의 10대들은 이런 결단들을 하면서 시작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청소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혼전 순결을 서약합니다. 세상의 음란함에 빠지지 않고 순결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니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생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하여 벌이가 생겨 넉넉히 허락하신다면 10만 불을 해마다 벌게 된다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을 벌게 된다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30만 불을 번다면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을 번다면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불을 번다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벌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단, 틀을 잡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인생임을 틀을 잡는 거예요. 그 서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냉랭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900억 헌금해도 900억 하나님께 드려도 100억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뭐 그렇게 무서워서 아멘도 못하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인생의 가치에 맞춰서 틀을 잡으라는 거예요. 2026년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네요. 틀을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에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주십니다. 그게 교회 사랑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배워야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넓은 평수에 건축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건축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을 알잖아요. 예상이 되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입 닫고 기도만 하세요. 되냐 안 되냐 말하지 말고 입 닫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약 2년에 걸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가 드디어 2년 만에 삽을 이제 뜨기 시작하는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지금 없어서 헌금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1,000,000원 주시면 1,000,000원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내 이렇게 냉랭해질 분위기가 나올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그래도 안 생기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생기면 안 내는 거죠. 안 주셨는데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 뜯겼던 돈, 어차피 받지도 못할 돈 같은 거, 이미 포기했던 돈,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이게 말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열어주시면 그만큼의 수익은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써서 서원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라는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나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IMF 때 빚 없이 교회를 짓고 돈이 남아서 교육관까지 사고 지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왜 못합니까?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 교회 짓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야. 맞는데요, 그거보다 더 먼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가 있어요. 교회 짓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거보다 더 먼저가 있다니까요. 자원하여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억지로 가도 은혜 임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
선한 목자교회는 교회 사랑의 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본래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가기 직전에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한국 강산을 뒤집어 놨던 부흥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집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성전 짓고 기도원 짓고 뭐 하면서 늘 성전 건축 헌금 막 이런 것들에 늘 쌓여 있다가 그때도 교회를 크게 지하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근사하게 짓는 계획을 하다가 교회가 무너져서 떠나가고 빚더미에 앉은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다가 어느 해인가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성도들이 너무 지쳤잖아. 힘들잖아. 수십 년 동안.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자원하는 자들로만 해보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제 해마다 하는 작정 헌금을 멈추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랑의 날 이제 우리 모입니다. 이 날은 교회 위하여 헌금하고 싶은 사람,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오세요. 이제 작정하는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오세요. 하고 그날을 선포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중직자들이 책임지고 하자고 해도 안 될 판에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날이 딱 되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100여 명쯤 왔을까 생각했는데 8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이 왔으니 그날은 기쁨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그 전해에 결단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의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흐름을 바꿔서 빚을 다 갚아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전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주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 그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 말고 이제는 시작해보자. 헌신해보자. 달려가보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을 바로 시작하십시다. 점화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의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비가 딱 뜨잖아요. 그런 다음에 니은, 비읍 써주면 뭐라고 읽어요? 나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사실은 냄비를 쓴 건데 니은, 비읍 써놓으면 앞에서 본 게 나비라서 나비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인데 앞에서 배웠던 모양으로 여기를 생각해서 자꾸 일을 밀어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바꿉니까?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선택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먼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축적된 지식이 되어서 다음 걸음을 걸어갈 때 담대하게 갈 수 있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경험해서 성도는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2026년이 이 시작점이 되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반드시 시작하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이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목적지를 딱 삼으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오늘부터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